자,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말씀으로 교훈받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 열고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로운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복된 새벽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3절 들어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12월 몇 주간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누가복음을 잘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월 몇 주간 좀 더 잠언에 머물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술들,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언의 잠자가 바늘잠자 혹은 경계, 경고 잠자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 잠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아울러 우리의 행동에, 언어에, 생각에 경계를 정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잠언의 말씀은 이제 삶의 경고에 관한 말씀이죠. 폴 에크맨이라는 심리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Emotions Revealed, 드러난 감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은 상담학자들이나 혹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신문할 때 이 그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뭐 이런 거는 에크맨 박사의 책이 아니더라도 잠언은 이미 익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뭘 하죠? 불량하고 마음에 악한 사람들의 말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말이 구부러졌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표정으로.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 자, 마음의 패역이 뿜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눈짓으로 발로 그리고 손가락질로 다 나타난다. 즉 마음의 감정은 얼굴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몸의 행위는 그렇게 마음 상태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자, 불량한 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경고하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주눅이 들기 십상이죠.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을 잣대로 하여 삶을 점검할 때 우리의 마음도 구부러졌었고 우리의 눈짓이나 발로 손가락질로 패역을 품은 적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래 너 불량한 자야, 그래 너 나쁜 자야, 또 하나의 정죄의식을 마음에 가지려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전체를 비추어 볼 때 아니면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잠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말아. 여러분 잠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딸로 여기기 때문에 더 아들답게, 더 딸답게,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 이런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만들어 세워질까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죄가 아닌 격려로, 반면교사로,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렇구나, 이런 본문의 교훈, 불량한 자, 악한 자들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런 교훈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입의 말이라든가 눈짓이라든가 말과 손가락, 발, 사실 이 모든 모션들은 중립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내가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는 착각이죠.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 악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입의 말이나 눈짓이나 말과 손가락 이 모든 것들이 뭘 이루어내느냐 관계 속에서. 자, 관계의 다툼을 이루어낸다면 그건 뭐다? 악하고 불량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네,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이를 헐뜯어서 이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뭐였죠? 네, 아담이 야 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거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남을 탓하고 사단이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일으킨 것은 뭐냐면 관계의 다툼이었어요. 하나님과 다투게 하고 그리고 인간끼리도 다투게 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단이란 뭐냐? 괴혈한 입을 가지고 그 눈과 그 발로 손가락으로 마음의 폐역을 풀며 다툼을 일으킨 자가 사단이고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불량하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관계의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목도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냥 제 마음에 생생히 기억되어지는 드라마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초지종은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영어의 out of wedlock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혼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나타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는 부인하는 게 이런 부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드라마 전체를 생각하면 그 남편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여자 친구가 와서 위로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떠날 때 이 한마디를 던지고 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정말 연락을 안 했을까? 그 말 한마디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그 말 때문에 계속 이 여자가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듣질 않아요. 한마디.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이게 그 여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아니면 말고.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만약 관계 속에서 이런 다툼을 일으킨다.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영향을 받은 참소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불량한, 그렇죠? 악한 눈짓과 발짓과 손짓과 모든 것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런 본문의 교훈은 뭘까요? 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분별해서 피하라. 여러분 한국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냥 한마디 툭 던져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어도 안 줘. 그냥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인간끼리 싸우는 이 죄의 역사가 그냥 툭 던진 한마디 말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그런 우매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관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불량한 자와 악한 자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더욱더 16절부터 19절에서 강조해서 설명하죠.
16절부터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오늘 16절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re are 6 things, 6가지 정도가 있는데 that the Lord hates.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6가지. 7 that are an abomination to him. 7 하나님이 정말 abomination. 이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라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NIV 성경은 이거를 detesting 한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detest 한다는 것을. 그런데 한국말로는 번역할 때 이거를 예닐곱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 성경은 이거를 6가지, 7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벌려놨는데 사실 원어에 그게 더 가까워요. 벌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6가지와 7번째 형제를 이간한다.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 그게 뭐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리고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 형제의 이간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4절에 등장한 다툰다는 말, 다툰다, 14절에 다툰다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19절에 이간, 형제 사이를 이간시킨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문맥에 따라 앞에서는 다툼, 마지막에는 이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모든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133편 기억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악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악한 것의 내용이 뭐냐? 이간질을 시키는 것. 여러분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시켰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거 계시는데 이제 우리의 교훈은 뭐죠? 네, 그런 사람을 우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피하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정말 제가 무릎을 치고 제가 일기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마을에, 그러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이 계실 때 얘기예요. 두 사람이 막 싸우면서 이제 관청으로 달려온 거예요. 원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러 이제 온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은 472 27이고 한 사람은 472 28이라고 서로 우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472 27이라고 말한 사람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지를 않아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72 28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원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 원님한테 가서요. 그랬더니 원님이 갑자기 472 28이라고 한 사람을 잡아서 곤장 10대 때리라고, 그리고 472 27이라고 한 사람은 내포를 넣어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워. 아니 원님 왜 저를 472 28이라고 말한 저를. 그 원님이 한 말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472 27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싸우는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다. 여러분 지혜는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말고라고 툭툭툭툭 말 던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불량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뭐 해야 돼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가 갈등을 만들어내는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간의 이간질이 돼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네, 피하셔야 돼요. 분별력 있게 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화평을 만들어내는가 이간질을 하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말하는 사람들. 본인이 없는데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칭찬이 아니거든요. 칭찬이 아닌 이상 험담하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스탑시켜야 돼요. 우리 그 사람 없을 때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스탑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 있을 때 말합시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변에서 계속해서 남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뜨셔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우리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혹이라도 내가, 우리도 좀 본인이 없는 데서 남의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오늘 이 본문의 잠언 말씀이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이간질 당함이 아닌, 참소함이 아닌 공동체 연합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번에도 저 구약 읽기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또 교훈받은 것, 인간이 얼마나 좋은 것에도 중독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나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잖아요. 그 꿀이라는 건 정말 꿀이 뭐 그렇게 맛있어? 난 꿀 싫어. 여러분, 그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게 뭐였어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상상하기에 가장 맛있는 것이다. 그 표현이었는데 그게 뭐가 되었죠? 민수기에 가니까 그 먹다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렇죠. 물론 기름도 고소하긴 고소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박한 음식, miserable food.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시고 나중에는 좀 덜 맛있는 거, 나중에는 맛없는 거 주실 분이 아니시죠.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동일했어요. 뭐가 변했다 그랬죠? 입맛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렇게 변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원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좋은 사람. 제가 정말 마음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잠언 구절이 있어요. 잠언 2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교훈이에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미워할까?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친해지면 그냥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그렇죠. 그들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관계를 세우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부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이 파악될 때, 분별되어질 때 그 사람을 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관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렇게 이 관계들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될,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인 것을 잠언은 얘기하면서 형제를 이간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시는 것 기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짓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되게 하라.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일이 하라. 우리 자녀가 세워지게 되는 말이 하라. 우리 아내가 남편이 세워지게 되는 말이 하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잠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분별력 있는 분별력을 활용하셔서 참소하는 자, 형제들을 이간하는 자들을 피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누가복음 6장이 평지복음입니다. 평지복음, 평지수훈. 산상수훈이 있으면 누가는 평지수훈이 있는데요. 평지수훈께서 가르치면서 시작하신 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을 스스로 가난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이간시키는 말이 아닌 화합하는 말, 우리의 행동과 손짓과 모든 것들이 관계를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2021년도가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그 한 가지가 형제를 이간하는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해 주시면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는 이간질로 신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회가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오늘 하루를 또 더욱더 분별력 있는 삶으로 형제를 화합해하고 형제를 세우는 가운데 복된 주의를 준비하기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복된 예배 시간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